시작.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순절 날에 놀랍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큰 충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무릎 굳게 잡아서 자기들끼리 은밀히 기도했던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인데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귀가 찢어질 정도, 그리고 소리가 들려지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았다. 각 성도들 머리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하심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120명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방언의 역사가 터졌다는 것이죠. 이 방언이 터지게 되자 그들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는데, 그때 남자의 수만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성도들의 성령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이 식탁의 교제와 함께 모이기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되게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이상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습관에 따라서 그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철학에 기도하시고 세매 미매 기도하시고 늘 예수님의 기도하기에 힘썼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배웠는지 몰라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9시로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에 집회하는 교회들은 어쩌면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열정적이고 열광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그 은사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가 소외되기도 하고 말씀이 소외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과 성령의 중심이 삼각형 모양 그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을 잡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열광과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만의 경건한 시간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3,000명 되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교회 조직적 가치도 안 했죠. 이처럼 하늘한 건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인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한 우리 교육관 정도 할까요? 밑에보다 교육관보다 좀 더 작을까요? 아무것도 굉장히 작아요. 그곳에 120명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좌석이 몇 명씩 앉으면 120석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역사이냐. 120명이 앉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홀이 아니라 작은 홀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3,000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 3,000명입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한 10,000명 정도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이끌었는데 말씀을 가르친 것도 또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이들을 운영하는 것도 조직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발견한 것은 그 흥분과 열광과 감동이 있는 뒤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오전 9시에 아침 기도예요. 몇 시에요? 오전 9시 제3시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오후 3시 제9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 해가 질 무렵 한 6시 정도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루에 세 번째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전 아침은 기도하기 쉬워요. 그리고 저녁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일하고 있다가 여러분 업무 중에 일하고 있다가 3시 딱 되어서 그 자리에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기도한 것만 밝혀지면 사자밥이 되기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라 하듯이 사문을 열고 예루살렘 주목해서 기도했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뻔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보호하여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기적을 만드는 관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나라고 말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오후에 3시에 기도하고 해가 칠 무렵 기도하면요 여러분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연애 보셨어요? 연애 안 해보고 그냥 소개하고 딱 만나고 어느 날 딱 보니까 결혼하는데 남편이 딱 있고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은 연애하고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요 늘 보고 싶어요. 옆에 없어도 보고 싶고 만나도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소리 말소리 들어도 어떻습니까? 말소리 전화 듣고 있으면 전화 끊고 나서도 또 보고 싶은 것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연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그런 상대를 만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싶고 그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해가 진 무렵도 기도하고 또 좀 우리 오후 3시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3,000명이 모인 자에게 그들에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관심을 듣고 기도를 정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요바 시몬 피장의 집에 있을 때도 그를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기적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이제 기적을 낳으면 기적을 어디다 됩니까? 젖을 먹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적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많은 3,000명이 되는 교인들을 돌아본 것보다 그런 시간을 정해서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해가 질 무렵 6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기적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어떤 걸 준비시켜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그릇을 크게 만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냥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열량이 크게 만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뭐로 준비하게 하십니까?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 비우게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무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가운데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정해놓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주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 근시 가운데 기도하라. 늘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기에 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떠합니까? 기적을 잉태하게 만들고 기적이 출산하게 만들고 기적이 젖을 먹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청량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그냥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 기적을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만남.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만남.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을 아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걷는 사람은 부럽겠죠. 저 사람들은 참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걷겠구나.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의 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무엇입니까? 거지입니다. 거지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와서 메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너는 구걸하려라. 너는 네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네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알았단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구걸하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 다급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성전에 자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구결하면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를 없이 여기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들을 구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네가 몇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한마디로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들쳐먹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뺏으려고 작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매고 온 사람이 잘못됐겠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주위에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 성전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 성전 미문을 바라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매주라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한 사람 오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성전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민문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민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의 미문인데 미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미문이 어딜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미문은 어딜까요? 자, 장모님 보여주세요. 자, 미문한 것이 있습니다. 미문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번 주에 참 이 짝대기를 잘 쓰네요. 자, 여기가 무슨 글이 써있습니까? 이방인 뜰. 여기는 어떤 뜰입니까? 여인들의 뜰. 그러면 이방인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 가기 위해서 간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성전문에. 여러분 이 성전문에 있는데 여기도 성전문이고 여기도 성전문이고 여기도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성전문이 3개인데 이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문이 있고요. 헤롯 당시에 있는 성전에서 또 이 여인의 뜰에 가는 간문이 있습니다. 또 이쪽 배경에서 또 여인의 뜰 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 뜰 하나 또 있어요. 이 안에 간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제사장 뜰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을 거쳐서 반드시 제사장 뜰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 뜰에서 또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굉장히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을 들어가기 위해서 간문이 있다는데 보이십니까? 이 간문이 무엇입니까? 미문입니다. 여기가 미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제3시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 앉아있습니까? 옛날로서는 앉으맹이, 지금 말로는 걷지 못한 사람. 마음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바로 이 미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여기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전 네모가 있죠. 이건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가운데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곳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미문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배웠어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말하면 딱 한마디 말합니다.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을 들어가는 그 입구가 바로 무엇이다? 미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성경 공부 잘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숙제 내용은 시험 보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기억할 거예요. 이 미문한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날까요? 정말 우연히 일치를 만났을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인 줄 몰랐어요. 이 사람 그냥 지나가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구원이었을 때 자기에게 동정 몇 분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거지가 그 사람들 바라볼 때 자기의 무엇을 봤습니까? 고객을 봤어요. 자기 고객을 본 거예요. 한번 지나가니까 고객님 하고 쳐다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기적을 받기 위해, 자기의 일어남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자기 몸에 치유되기 위해서 따라야 돼요.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그런 말 했지만은 이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그치 못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달라,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 내가 정말 성경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구걸하라 했더니 무엇을 얻을까? 한마디로 동전이나 지폐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본 상태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적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 무장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무장됩니까? 성령과 기도와 말씀, 삼각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은 이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또한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미문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때도 있었잖아요. 다른 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는요,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로 갑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로 갔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왜 그때 하필이면 이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만났을까요? 어제 만날 수도 있고, 그제 만날 수도 있고, 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오늘 만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행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방인들에서 여인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 오늘 보면 그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매일마다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수없는 사람 중에 베드로 요한은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2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가 4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제가 돈이 없는데 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없지만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자꾸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찌찌 굽고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렇게 동냥하는 사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동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서 너를 기도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감동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목회자 저도 못 받았단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했다? 구걸했다. 구걸했다 무엇이요? 한 번 주시오라고 했다. 나에게 동전 몇 푼을 달라. 내가 나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만나고 영원한 선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원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초대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나 초대교회 가고 싶어요. 이 성전 아니라 당신들의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이것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나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는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 사람은 무엇인가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줄까? 저 사람이 내가 구호했을 때 무엇인가 동전 한 푼이나 줄까? 이것을 구했다면 한마디 작은 동전 몇 푼을 구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늘 매일마다 습관에 따라서 그런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갈까?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이것을 사모했겠죠.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는 자기 생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잖아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겠죠. 그가 알지만 영적인 파워가 그 영적인 전류가 이 사람 안에 싹 스치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봐라. 이제 이 사람을 구걸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달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쳐다볼 수도 있지만 앉아서 머리를 숙이면서 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서 있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보란 거예요. 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그와의 눈에 마주칩니다. 서로 간의 눈과 눈길을 마주친단 말이에요. 제 눈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마주쳐요. 아이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 죄인입니다. 자, 쳐다보세요.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쳐다봐라. 나를 주목하라. 하는 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놀라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우리를 주목하라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무엇인가 얻었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주목하여 보았단 말이에요. 혹시나 더 큰 거를 줄까? 나의 큰 돈을 주려고 보라할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야, 이제 이 큰 거를 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려고 주목하여 보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 무엇입니까? 걷는 걸 관심 없어요. 자기가 걸을 거라 생각도 안 합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처럼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전혀 없었어요. 한 가지는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면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봉사와 헌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축복만 받으려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걸 본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봅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은 나에게 큰 돈을 주려 합니까? 나에게 몇 푼을 주려 합니까? 무엇이 은과 그를 내게 주려 합니까? 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를 간통했습니다. 간통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려고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금과 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금과 은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깨뜨려왔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생각을 주목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한지 알았다면 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금과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은 걷는 것이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 없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관심 없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무엇이었던가요? 금과 은. 내게 금과 은을 줄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이 내게 얻거니와. 여기까지.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금과 은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라는 것은 왜 주목하라 했습니까? 그 다음
네,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다. 네가 바라고 네가 주목하고 네가 사모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근거가 응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해서 너를 너기 투시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은혜가 있는 그 이름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요, 그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났던 아이들이 내가 힘줘서 엄마가 출산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걷고 뛰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봐요? 여러분 다리 무릎수에서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십자가지를 나가서 무릎수를 쓰는데 여기를 걷기 위해서 3개월 6개월을 걸더라고요. 제대로 못 겁니다.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수술해서 재활치료 받아야 되는데 걷지 못해요. 근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뛸 수 있는 발에 근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라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 하나님은 일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그 사람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제도 그 사람은 그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제도 아니면 일주일 전에도 2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그 사람 늘 그곳에 앉아 있어요. 왜요? 성령이 지나간 자에게 무엇을 얻을까? 총리 읽었잖아요. 사람들을 메고 와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를 주시하고 보았던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감동이 전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는 금과 은을 남 너에게 줄 수 없다. 네가 지금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이는 금과 은을 구한 것을 줄 수 없다. 그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줄 수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합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면서 못 걷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일 거예요. 무엇인가 바라고 무장한 사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사람들의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이재명 씨보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러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자기들 사모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어떻습니까? 미치지 못한 거예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 남성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얼마 준다고 했어요? 월급을? 2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준석이 무엇이 합니까? 해병대 가서 200만 원 줄 수 없다. 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남들은 어떡합니까? 충격이 있죠. 야 언제 준다고 지금 뭐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보시고 허망한 꿈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허망한 꿈을 바라면서 기도로 하지 않고 축복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지 않고 네가 누구에게 명한 적 그가 일어나고 걷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시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전에 고난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 피장에 시몬의 산에 있으니 너 그를 초대해 와라. 먼저 보여주십니다. 고넬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베드로 요바에 가서 옥상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어요. 이 기도 가운데 고넬 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번호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사망의 노인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못 걷는 사람에게 걷게 하십니다. 아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귀머리가 늘 열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너에게 준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선포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너는 걸어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걷는 방법 알아요? 이 사람 걷는 방법 아는가? 모르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걷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러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도와주잖아요. 서로 아이고 아장아장 하면서 너 잘한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냥 명령한 줄 그냥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나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잡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내일 전도하니까 너 분명히 내일 주일에 와야 돼?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 옵니까? 알아요. 이해 안 합니까? 이 교회의 입구를 문턱을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은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당 입구를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내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 같이 이런 전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돌아와야겠죠.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데리고 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여기서 말합니다. 오른 잡아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믿고 말씀만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줍고 일을 세웠어요.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 어떤 과정이 일합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요, 남은 3번도 못 걷는 사람에게 말만 준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하면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위대성을요, 그 사람을 걸어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교회에 가지 못했던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베드로처럼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요, 처음에는 돕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협력자가 됩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베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뒤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알릴 때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도와줍니다. 누구를 먼저 세워요? 베드로를 먼저 세웁니다. 겁나서 못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인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 먼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래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요, 엄청난 복을 줍니다.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다 저는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두면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구경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싹 빼버렸지만은, 요한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요한이 그의 왼쪽 팔을 같이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엄청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라 말씀을 선포가 아니에요.
이걸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친히 가야 돼요. 그 사람 집에 방문해서 야 가자 하면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문틈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 입구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당 앉아서 함께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을 찾아주고 함께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입이 열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앉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앞에만 있고 뻘쭘하게 있고 인사하는 게 인사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거머리처럼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오른손 잡아 이렇게 세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뛰기도 하니까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뛰면 아버지가 부모는 이렇게 걱정한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불안불안하게 뛰고 하고 뭐 하는 걸 좋겠죠.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지 못한 사람이 뛰어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떡할까요? 뒤에 따라가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변화되니까요 전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한 사람이 변하면 누가 변한다고요? 세상이. 봅시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찬송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그 성전의 모든 사람 지금 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 이방의 뜰이 아니라 여인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보았단 거예요. 그것은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 경건하게 유명한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다. 무엇을 하는 한 사람이다? 구걸하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심히 놀라고 놀라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해보세요. 여러분 이 질도 땅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달라져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서 엄청난 일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의 변화니까 모든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걷지 못한 사람, 안증뱅이, 한마디로 구걸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묻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과거와 단절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전대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할까요? 이 사람 내가 비참하고 너희들이 들어간 거 몇 푼 달라고 내 모든 자존심과 이 수치심을 가지고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모든 걸 잊어버려요. 다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기 일에 주목하여 보라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고 그를 이렇게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렇다 이것만 바라봅니다. 이것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만을 그는 주장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생각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무엇인가 체험했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과거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비방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순환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하셨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옛날 나는 그곳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하며 주변의 사람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절을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에 빠져있든지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믿게 되며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요, 그 교회 전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아멘. 하루에 3번씩 늘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 결과가 주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주여. 그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하게 되었고 아멘. 그를 협력한 가운데 선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오른손과 일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여. 한 번도 걷어보진 사람이 걷게 되는 거 가능할까요? 주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뛰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생애에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아멘.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멘. 나를 통해서 이 많은 민족이 변화되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체험과 아멘.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시간에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